마태복음 1장 6절에서 17절 말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17절 말씀을 예수님의 족보가 보여주는 역사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승리하는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마태복음 1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족보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다윗 왕 이전까지 2세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은 2세 때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보가 어떻게 구별되어 있는지는 17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즉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기 전에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에부터 다윗 왕까지 14대가 나타났고, 6절에서 11절까지가 바로 다윗 왕에서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14대를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을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통해서 보면은 사실 14대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서 이 14대로 딱딱 구분되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역사를 세 군데로 나눠서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신 이유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옆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에 대한 해답을 함께 묵상한 말씀과 같이 놓고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계보는 남자들 중심으로, 아버지와 아들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여인의 이름이 나온 적이 있었죠. 그것이 유다 때 다말이 나와 있었고, 살몬 때 라합이 나와 있었고, 보아스 때 룻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다른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은 또 앞서 기록된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앞서 기록될 때는 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그 여인의 이름을 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아의 이름을 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것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입니다. 즉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할 수 있었는데, 굳이 우리아라는 이 이름을 우리에게 꼭 집어서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이 우리아가 누군지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우리아에 대한 성경 말씀을 한 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자, 보면은 이 우리아가 군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알아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라고 얘기하면서, 야영하는 건 군인들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야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주 요압, 즉 요압의 부하였는데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그리고 왕의 군사들도 지금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든요. 지금 전쟁이 한창 중인데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라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 말씀 안에서 배경 지식에 먼저 말씀해 드리면은, 이 다윗이 이미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밧세바가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아는 뭐 하고 있었냐면 이 요압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우리아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자기 국가로 여기고 그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현재적으로 얘기하면은 신정 일치 국가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된다는 것은 즉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우리아 같은 경우는 왕에게 충성하고 이 나라에 충성하는 거였어요. 그것은 즉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기를 기뻐했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다윗이 이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임신 소식을 알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악한 생각을 한 거냐면 이 우리아를 전쟁 중에 불러들여서 특별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요압에게 얘기해서 나에게 왕에게 전달할 소식을 이 우리아를 통해서 가져오게 한 다음에 우리아에게 네가 전쟁에서 수고했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네 아내와 함께 쉬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즉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이제 우리아가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되면은 이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아의 아내였어, 이렇게 우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을 꾸며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아가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주와 같이 지금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내 몸만 생각하고 내 즐거움만 생각하고 내가 집에 들어가서 내 처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이 나라의 이 왕권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거절하고 안 가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윗이 오히려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에 앞장서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간음죄를 감추려고 살인죄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다윗은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방식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강구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나라의 구성원으로 사는 것을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이름을 두기보다는 누구의 이름을 뒀어요? 우리아의 이름을 둠으로써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 왕권의 모습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여러분들 미리 힌트를 드린다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에는 빈 공란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써보도록 만든 노란색 글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 선한 왕이었고, 지금 밑줄 친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들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십시오. 르호보암은 정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됐죠.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계속해서 이 악의 계보가 이어와요. 근데 아사 때 여호사밧을 낳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 의를 행하는 그 가문의 전통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람 때 바로 악한 왕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아하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하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므낫세는 어떻게 돼요? 또다시 악을 행하는 대명사의 왕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두 대가 더 지나고 나서 요시야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왕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멸망의 역사가 일어나진 것이 바로 11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일어난 거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문제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아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함께 묵상할 말씀에 이 왕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왕씩 기록된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사밧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 6절,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한 길로 행하여, 즉 지금 본이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6절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죄악을 짓고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죄를 죄로 덮으려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악으로 커지는 것을 봤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살려주심에 자신의 인생을 모두 맡긴 사람이었어요. 즉 내가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통로일 뿐, 일꾼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의 행적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공동된 특징으로, 물론 지금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요시아는 먼저 다윗처럼이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처럼 행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윗처럼 행했다는 것에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선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이었어요. 즉 통치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풍성하게 확인하는 것처럼 다윗은 사람들을 예배자로 이끄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느 왕이 선왕이고 어느 왕이 악한 왕인가 했을 때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이 기준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그렇다면 좋았던 왕들은 공통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했을 때, 모두 다가 정말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 착한 왕, 의로운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대표적인 거 아닙니다. 다윗이 쓴 시편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 여호와께 엎드리는 거, 여호와께 회개하는 거,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선왕들의 특징은 다윗처럼이라는 이 표현 안에 숨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나의 왕,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했던 것이 바로 다윗처럼 행함이라는 말씀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처럼 행함이라는 의미에 당연히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 하나님께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역대하 17장 3절 말씀 이유를 보면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아요. 즉 우상들을 제거해 버린다고.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유다레를 제거하고, 즉 우상을 섬기던 모든 것은 없애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즉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즉 예배와 말씀의 회복이 왕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히스기야도 한번 확인해 봅니다. 히스기야서 보십시오. 열왕기 하 18장 3절로 60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가 다윗처럼 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했어요.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즉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보게 만든 거지만 그것이 우상화되어서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면 그것도 제어해버리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켰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삶의 중심이 되고 다른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것이 포인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핵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히스기야도 말씀과 예배 회복이 왕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거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계속해서 요시아도 보십시오. 요시아는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을 먼저 보면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다윗과처럼 했는데 그 행하는 모습이 뭐냐? 좌로나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즉 하나님께만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볼까 저렇게 믿어볼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믿으라 그 방법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을 보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왕이 백성 등에 명령하였는데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방법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무엇을 상징하는 거였습니까?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지킴으로써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회복시키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즉 왕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선지자, 제사장 이걸 할 때는 그렇지, 맞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해야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바로 해야지. 근데 왕하면 세상적인 왕으로 우리가 개념을 바꿔버려요. 세상적인 내용으로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면 왕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공의와 정의는 여러분들 두려움과 무서움과 힘과 권위와 어떤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통치하시지만 그 통치는 억압이 아니고 생명과 성장과 열매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복의 공급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복의 통로가 돼요. 의와 공의와 정의의 통치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공급함으로 되는 거예요. 부족한 자를 살리고 쓰러진 자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바로 예배 드리러 가는 왕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참된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우리 가문이, 우리가 가장 잘 되는 길이란 거예요. 그래서 선한 왕들은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선지자도 제사장도 왕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는 거,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직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잘못 해석한 왕들이 다른 복의 근원을 찾아가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역사가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예요. 이거는 바로 우리가 다음에 봅니다. 계속해서 요시야를 봅시다. 사사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앞에 이 유월절을 지키더라. 그래서 이 유월절을 말씀대로 정확하게 풍성하게 지키는 게 바로 이 요시야 왕 때 일어났던 일이란 거예요.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시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즉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다른 것을 이용하고 의지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자기네 복을 구하는 모든 것들은 제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거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는 대제사장 hilki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면,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들은 제거해 버려야 된다고요. 기준이 내 기준, 내 경험, 사람들의 여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말씀의 기준.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즉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로 돌아갔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왕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한 왕들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1절부터 12절로 넘어가는 이 과정,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사실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다시피 이 바벨론 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이 지상적인 왕권은 더 이상 허용이 되지 않았어요. 허용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왕국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된 거죠.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신명기 30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봅시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을 때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곳에서 나의 율법을 지키고 나의 말을 지키고 나의 법도를 지키고 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바로 지켜야 된다 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사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선지자들 통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얘기했어요. 그러나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즉 바벨론에 끌려가서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 선언하신 그 공의의 역사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 그랬어요. 그 나라 영원하지 못하고 망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특히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권에 대한 언약, 이거 영원한 거는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건데 끊긴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 그 왕권의 의미는 뭐예요? 바로 인간으로서의 왕권의 의미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한 영원한 왕권은 특히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권이 유지된다는 것, 영원한 왕이 오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유일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리고 영원할 수 있는 왕도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근데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은 그의 낮아지심, 그의 겸손하심, 우리가 이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바벨론에서 그 강한 왕국들 사이에서 무엇이 선포됐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었잖아요. 바벨론 이후에 메데아 바사까지 이어서.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 묵시록 쪽에서도 확인했었고 2장의 신상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바벨론, 메데아 바사,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열국들의 모습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쳐보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늘에서 내려온 돌로 이루어진 영원한 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모습도 이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온전한 통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오늘 신명기 이 말씀에서도 복과 화를 주신다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통치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졌건 무너졌지 않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보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통치라는 걸 인식하시면서 이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온 자연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서 정치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11절과 12절에서 부른 것처럼 이들이 지혜로운 길, 옳은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따랐어요. 어떻게 됐어요? 심판받아서 그 나라가 멸망했어요. 근데 그 나라가 멸망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는. 그리스도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세 직분이 뭡니까?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이죠. 즉 하나님의 일꾼으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요약적으로 보여준 말이 바로 17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3번 문제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5명의 여인들 다말, 라암, 루, 밧세바, 마리아가 악한 왕들과 재앙 나라 등의 멸망 중에도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것은 우리로 무엇을 보며 무엇을 인정하게 만드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3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우리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걸 소망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걸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계보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의 계보를 보면 어떤 것이 혼재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걸 즐거워하는 왕도 있었고 싫어하는 왕도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싫어하는 왕들의 죄악을 쫓아가서 멸망길로 들어갔어요. 멸망으로 들어갔어요. 심판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셨어요. 특히 16절에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은, 표현이 완전히 달라요. 앞서 표현대로 했으면 어떻게 표현해?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느라. 이 표현이 원래 맞잖아요. 앞서 표현과 우리가 일치시키는 표현을 한다면. 그런데 완전히 다른 표현을 써요. 이 요셉을 앞서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앞서둬요? 마리아를 앞서둬요. 마리아를 앞서둠으로써 지금 무엇을 강조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상고할 18절,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마리아를 앞으로 두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신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하려고 이 마리아를 앞으로 둬요. 그렇다고 마리아가 우리가 성경 안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뭔가 특별하고 특출난 게 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기뻐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앞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누가 더 이 사역의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걸 보냐면 바로 이 요셉.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하라 할 때 피하고 데려가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돌아와라 할 때 돌아올 때 이 요셉에게 말씀하는 걸 통해서 순종함의 역사는 요셉의 중심으로 일어나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족보를 보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소망하는 사람도 있었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총책을 보면 어때요? 멸망으로 가기에 충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내셨어요. 즉 이것은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에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 바로 위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신명기의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신명기의 언약은 뭐였어요? 너희들 이거 어기면 하나님께서 징계한다. 너희들 멸망한다였어요. 근데 이것과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줬는데 우리가 했던 거는 연애를 깨뜨렸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됐던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이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셔서 회복할 때가 온데, 그날 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다시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이 자격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될 거라고 얘기해서 멸망받는 그 과정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거 특이한 거예요. 아니,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근데 여기에 뒷말을 보면은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알아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이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아는 지혜, 이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사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마지막 문제를 통해서 3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족보가 나왔는데 이 족보 안에는 훌륭한 인물들도 나오고 참 우리가 쓰기에는 부끄러운 사건들에 대한 기록들도 나오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달려갔던 왕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계보의 역사는, 가족의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루어지는 이 계보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때까지 14대를,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를, 바벨론부터 다시 사로잡혀 그리스도까지 14대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 사장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시고 여기서 멈추신 다음에 교재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마음속에 담으시면서 이 강의를 계속 이어가 주시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암송할 본문, 구호, 또 기도도 꼭 여러분의 손으로 써보시면서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조금 더 가까이 안착시키는 그런 과정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자, 교재가 없는 분들 혹은 지금 현재 집중하여서 이 묵상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강의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중심 사상으로 볼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답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족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여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도 이 역사가 성취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영광과 은혜를 보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족보에 나타난 왕국에 대한 묘사는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위대한 왕의 준비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고요. 둘째 단계는 위대한 왕의 출현과 왕권을 소개한 후 다윗에서부터 바빌론까지. 셋째 단계는 왕권의 상실과 은혜 안에서의 회복,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이 역사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어떤 연약함과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계보에서 왕권을 받고 그 후에 상실한 비극과 대차는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는 인류의 역사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는 역사예요.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주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윗 왕가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윗 때부터 유다 바벨론으로부터 추방될 때까지 왕정의 시대의 계보는 다윗 가문의 최상의 영광과 최악의 도덕적 비극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등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선한 왕들이죠. 영적 부흥을 가졌던 왕들이 있는 반면에 르호보암, 아하스, 므낫세 같은 나라를 파고로 몰아간 왕들도 있습니다. 기록된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선한 왕의 에서 악한 왕이 4명 나왔고 악한 왕에서 선한 왕이 5명, 악한 왕에서 악한 왕이 2명이 나타났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선한 왕에서 선한 왕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없다는 거예요. 연속 2대가 선한 왕으로 산 이 계보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의 스승들에게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44장 4절을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나의 종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가르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더욱더 큰 죄악으로 달려갔어요. 결국 그들로 인해 나라는 망하고 백성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성을 보여주심으로써 예레미야 우리가 앞서 나눴던 그 말씀 안에 기록된 대로 새 언약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에스더서에서도 보는 것처럼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 영원한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더욱더 소망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징계 기간이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훈련받고 회복받고 성장하는 기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슬플 때나 부끄러울 때나 힘들 때나 약할 때에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징계를 받을 때 어떤 삶을 살게 합니까? 포로 시기에 언약의 백성들은 오랜 기간 영적으로 지치고 쇠약했지만 동시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가장 절실하게 바랐어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구원의 역사를 바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를 그리면서 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그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암송 및 고백, 결단, 기도 훈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편집자로서 선택한 구절은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라. 즉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께서 오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걸 기억하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앞서 표현과 일맥상통한데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확인하게 될 18절 말씀에 나타난 성령으로 잉태된 이 역사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란 거.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편집자의 선택 구조를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또 각자가 묵상하면서 좋다고 느끼신 말씀, 저 개인적으로는 새 언약에 대한 예레미야 말씀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외국인들에게 앞으로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때를 소망하면서 영어로도 때로는 다른 언어로도 여러분들께서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성경들이 너무나 잘 정리돼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으니까 그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절을 같이 암송해 주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구원은 무엇이냐면 은혜로 우리를 감싸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은혜로 감싸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보게 되는 놀라운 인물들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가길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자로 부르셔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세요. 예배자로 불러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더 놀라운 고백이 나오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기도 내용입니다. 자,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통해 우리를 말씀과 예배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예배의 회복이 중심이 되지 못한 삶을 용서하여 주소서.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